좋고 또 신입생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많은 신입생들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된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좀 설레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반대로 너무 그 반복된 일상에 있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들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형제자매님께 좀 드릴까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보게 되는데 딱히 뭐 딱 이 시간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안 나갖고 그냥 마음에 그래도 차선으로 좀 두세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약간 진로에 관한 그런 부분이에요. 인생의 길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이제 학생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로 문제를 닥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요. 많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내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딱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수시나 정시 이렇게 쓰면은 그 1, 2, 3, 4 근데 제일 그 안전하게 쓴 그 거기에 보통 이제 합격이 돼서 약간의 그 실망감과 함께 그 가운데서 약간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수능에 적응을 잘 못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입을 치르면서 굉장히 뭔가 그것이 확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학생회를 지나오면서 입시를 치르면서 좀 하나님께 좀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저도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치가 않았어요. 뭐 말씀을 받아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건데 근데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고 뭐 예수님이 그냥 여러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이 말씀이 살아나 이렇게 공중에 떠올라서 확 내 삶에 나에게 확 말을 걸어오고 싹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죠. 그 말씀이 개인화될 때, 내 개인의 삶과 너무 밀접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였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정말 우연히 열왕기하 말씀을 보다가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막 내가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왜 요단강에서 씻으러 가느냐?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때 어떤 이 학교를 갈 것인지 저 학교를 갈 것인지를 좀 주님의 뜻을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즉시 주님이 이 대학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분별해 봤을 때 이쪽이 약간 요단강에 가까웠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그 좀 좋지 못한 그런 대학이었고 이쪽은 좀 그나마 좀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 요단강인 것이죠. 이쪽은 아마나와 바르바르라고 하는 그 암몬 암몬이 아니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른 나아만 장군이 속했던 그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러운 강에 씻으니까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가 봤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좀 드릴 수가 있을까? 좀 평소 때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런 어떤 내게 딱 중요한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그때 말씀이 나한테 확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너무 생생하니까 그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신앙이 좀 한 단계 진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위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 너무 낮아갖고 성경을 보게 모를게요. 요즘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그 생애 그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비긴 어게인이 뭐여서 그 노래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수가 나와서 뭐 여기 노래하는 걸 좀 봤는데, 뭐 짤로 잠깐 보게 됐는데, 뭐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길이 이제 G.O.D의 길이잖아요. 근데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그래서 왜 그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는 걸까? 근데 결국 그 가사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일까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삶의 고뇌인 거예요. 그 고뇌가 있기 때문에, 그 고뇌라고 하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즉시 막 자기 삶에 대한 얘기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러니까 진로죠. 지금 내가 이 음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진로에 대한 관심들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진짜 뭘 해야 되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다가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작이죠. 이제 진짜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 전공과 전공에 맞는 어떤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반수나 재수 아니면은 뭐 편입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다른 직종을 또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놀란 게, 우리 나상엽 형제님이 아직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지면서 저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도 아직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이름 거론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조금 좀 다르다, 좀 약간 핀트가,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뭐죠? 진로예요. 결국 진로라는 것은 직장이에요. 직업이죠. 뭐 하고 살까? 그래서 너 꿈이 뭐니? 그럼 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걸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정한 꿈은 그것이 돼서 뭘 할 것인가, 이게 진정한 꿈이라고 하잖아요. 뭘 할 것인가는 뭐냐?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 봉사 정신에 기반한 생각인 거예요. 진정한 꿈은 그것이 됐을 때 어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가 꿈이 되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꿈들이 있습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결국은 인생 끝에 뭐가 남습니까? 이름이 남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라고 그 이름 한 자 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막 명예가 있고 막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실 크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인생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물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만큼 능력에도 제한이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방황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한다고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을 때에 만이 참으로 내 길을 발견하고 나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무엇과 재능이나 은사에 맞게끔. 우리 은사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갔어요. 믿음이죠. 그리고 가장 크게 씨름했던 것이 뭐죠? 자식 문제. 오랫동안 진짜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 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큰 민족을 일으켰다고 자식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죠. 그러다가 100세가 딱 됐을 때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할례를 행하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몸에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뭐 중요한 사건 있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들 낳게 되죠. 결국은 아들 낳게 되고 뭐 이렇게 노를 좀 구하고 그러다가 이삭을 드리는 그 일하고 또 이삭이 아내를 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인생이 끝나요. 그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입을 치르면서 그런 얘기 그 말씀이 확 와닿을 거예요. 내가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죠. 안 돼 갖고 결국은 원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사실 좀 길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말씀 몇 구절만 보여드리고 마칠 텐데요. 10편 37편이에요. 길에 관한 말씀인데 길에 관한 말씀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찾다가 시편 37편을 좀 보게 되었어요. 좀 구석구석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저 형광펜 같은 거 들고 좀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좀 마음에 한 가지라도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좀 나눠 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37장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형통함, 하나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잘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잘 되는, 나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이 다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읽겠습니다만 23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대요. 그리고 욥기 23편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사실 섭리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사람은 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걸음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처음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들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는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치르고 와서 막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계속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나, 뭐 롯을 구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족장 시대에 그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자식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1년 전에 99세가 됐을 때 또 오셔갖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러나 삶의 구비구비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여러분들 그 인도할 만한 말씀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주셨던 말씀과 계속 주는 말씀들이 거의 똑같죠.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걸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 길을 알고 계시는데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일관성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하죠. 2번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 갖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렇죠?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또 그 무서워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아내를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비멜렉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 또 직접 개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릇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십니다. 24절 말씀, 시편 37편 24절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게 붙드신다, 그렇죠? 붙드신다. 하나님의 그 섭리 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저는 갑자기 그런 계시가 좀 이렇게 생각이 왔어요. 마치 그 중력과 같더라고요. 중력은 보통 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잘 못 느껴요, 평소 때는. 근데 그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 붙드심이라, 그런 의미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딱 그냥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인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은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의인의 삶, 의인으로서 걸어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롯과 이렇게 싸움하잖아요. 롯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쪽 선택하면 어떡할까, 저쪽 선택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고, 그것에서 굉장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주 뭐랄까 담대하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어떤 측면을 봤냐면은, 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가 있었잖아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있으면 좌를 선택해도 되고 우를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걸어갈 때 그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이 된다고 찬양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살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자, 앞에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잖아요. 100년까지 참아서 100세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에 극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어떤 진로나 삶의 길이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리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되겠죠.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물론 성도들이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을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딱 거하게 되면 여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진로도 마찬가지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좋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 그렇게 해주시길 좋아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재능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맞게끔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소원들,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주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너무 지나치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지나치게 소심하게 주님의 뜻이 정말 뭘까 막 성경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턱 열어갖고 딱 보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을 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겠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것은 뜻이나 이런 것들 분별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또 말씀을 쉽게 잘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이제 말씀 주제가 뭐죠?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겠죠. 아마 상반기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하고 많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